2020년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은 코로나 사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가정 경제의 어려움은 물론 극심한 분노와 과잉 반응으로 가정 생활에도 폭력적인 위협이 나타나고 있는데 심리 방역이 절실한 코로나19 사태 속 가정 폭력 상황을 알아본다.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 블루 상황이 이어지면서 가정생활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정적인 분위기가 정말 코로나를 정점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앵그리 세대, 앵그리 가정들이 훨씬 많아졌다. 맞아요? 많아지고 있다고 느끼는 건데 거죠. 실제적으로 네.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이거는 내년 정도에가 파악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렇게 겪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고 실태 조사나 뭐 이런 걸 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후에 질문을 나오겠죠. 던지냐면 네. 실제적으로 그 분노 게이지나 분노 지수가 가정 폭력 지수가 이전과 이후가 확 달라진 거냐 아니면 또 역으로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다 진정이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목이 코로나 앵그리라고 해놔서 우리가 그 얘기를 계속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데 드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굉장히 평화롭고 즐거운 상황에서 폭력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폭력의 전조는 분노예요. 네. 그런데 그 아까는 제가 이제 스트레스라고 표현드렸는데 그게 이제 분노가 되면 보통은 분노를 그 건설적인 방법으로 푸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폭력적인 방법으로 푸는 게 이제 가정폭력이 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는 가정폭력 신고 건수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제가 아마, 볼 때도 네. 증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의 경제력도 어려워지지요. 밀착돼 있고 네, 또 밀착돼 갈등이 있지요.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예. 또 매일매일 두려움과 싸워야 되는데 네, 실제로 그 이제 몇 끼니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왜 반찬이 이렇게 오는 거냐. 그러니까 안 하던 말을 자꾸 하기 그렇죠. 시작하니까.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뭐 뛰지 말아라, 뭐 공부해라, 뭐 또 그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그냥 평화롭게 얘기해서 들으면 폭력이 안 되는데 보통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폭력을 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가해자의 90% 이상은 이유가 있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 체벌, 그러니까 훈육을 하기 위해서 혹은 부인이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폭력을 행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폭력은 폭력일 뿐인 거죠. 어떤 잘못이 폭력을 통해서 바로잡아지지는 않는 자, 이제 걸 알아야 우리들이 이제 뭐 일반적인 가정 폭력, 뭐 지금 다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폭력 얘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는 좀 아닌 얘기, 크리스찬 가정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사실 있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고린도서 13장처럼 사랑의 의미가 깊이 배어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아는 것이 가장 큰 힘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네. 최소한 기독교 가정만큼은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 가정을 보고 배우고 싶어하고 또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는데 기독교 가정에서도 폭력이 많다면요. 예, 많습니다. 기독교 가정의 폭력은 뭐 신앙적인 갈등도 있겠죠, 분명히. 신앙적인 갈등이 이제 그 일방적으로 뭐 하나님과의 관계만 주장하시는 분들, 나머지 관계는 다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 이런 분들이 꽤 율법적이고 교조주의적인 어떤 신앙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기독교 가정에서 그 가정폭력이나 학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문제인 거죠. 일반 가정이랑 거의 마찬가지로 그런 폭력이 분들이 일어난다. 대개는 이렇게. 애들에게 영적 학대를 자행하거든요. 폭력의 문제가 저 이제 상담 쪽에서 이렇게 봅니다. 아까 자기 관계, 부부 친구 관계, 공동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관계는 가정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대화를 통해서. 근데 이걸 못 배운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은 관계를
어떻게 뚫고 나가는 방법을 몰라요. 자, 그러면 그럼 관계를 못하는 사람이 무엇과 관계를 맺냐면 중독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럼 자기가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이 되면 물질이 되어버려요. 무슨 뭐 폭력이나 아니면 스포츠나 뭐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 행위가 되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소장님이 훈련이 안 됐다. 훈련이 안 됐고 학습이 안 된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런 일이 예, 발생한다. 예, 예. 제가 볼 땐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뭐 그런 케이스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치유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안. 특별히 이게 뭐 무슨 당하는 쪽의 입장만 우리 이 방송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입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방송 혹시 보는 나는 왜 이렇게 욱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폭력은 폭력일 뿐이라는 걸 인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가해자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를 가르치려고 폭력을 휘두르시는데 그것은 폭력을 가르칠 뿐인 것이다. 실제로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체형이 없어진 지 오래잖아요. 그렇죠. 사회법으로도 누군가 잘못했을 때 신체적인 폭력을 하거나 어떤 다른 통제를 하거나 하지 않는데 왜 가정에서는 가족원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가깝기 때문에 그걸 허용해야 된다? 이건 아닌 건 거죠. 그래서 폭력에 대한 인식을 일단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분노 조절을 하거나 대부분 이렇게 의사소통을 말하잖아요. 배우셔야죠. 아니 손뼉이 마주쳐서 그러는 거죠. 어떻게 일방적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하다 오죽했으면 내가 손 찍어 뭐 했겠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그거는 가해자들의 90% 이상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죠. 네, 네.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문제는 그 이제 폭력을 구사하시는 분들이 내면에 깊은 상처들을 가지고 맞아요. 있어요. 그게 분노를 이제 폭발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상처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은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상처로 곡해를 해요. 상처를 해서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이제 발산이 되는 거죠. 그럼 아내는 아내 또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 같으면 남편의 얘기를 또 상처로 해서 그래요. 위성숙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폭력을 구사하는 사람도 상처 치유가 필요하고 희생자도 상처 치유가 필요하고 이게 상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 상담소에 예, 가시면 보통 그렇게 개인 상담도 하실 수 있고 가해자 상담, 피해자 상담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실 때 피해자들께서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오히려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가해자를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정폭력의 범위가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가 이제 형사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고 그 밑에 있는 경우는 사실은 상담을 받도록 하거나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해서 지금 말씀하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행동을 수정하고 하도록 하는 어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그건 우리가 전문 이제 영역. 이 얘기를 이제 쭉 나누다 보면은 이런 오해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폭행하는 사람은 남자, 네. 당하는 것은 여자. 이제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남녀 평등 시대 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폭행당하는 남자가 워낙 또 많아졌고 네. 또 린치를 당하는 남편들이 또 많아졌다 하는 얘기도 있고 특별히 굉장히 강한 여자들이 많아졌어요. 실제로 가정폭력 최근에 여성가족부 보고 이렇게 보시면 남녀가 비율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남성들도 그 피해 비율이 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사실은 폭력의 기제라는 예, 게 예. 힘의 불균형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거라 남편분들께서 한창 때는 폭력의 가해자가 되시지만 가족원들에게 계속 폭력을 한창 때 가르쳐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직접 그 목격한 상담했던 관여했던 케이스 중에는 그런 남편들이 술 마시고 뭐 이렇게 피폐한 생활을 계속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병들고 약해져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자녀들의 원수를 갚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원수를 갚는 차원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설명은 그래서 이제 폭력을 어느 시점에 끊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때 배운 게 폭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원을 대하는 방식으로 폭력을 가르쳐 주셨으니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되면 이제 힘이 더 세진 분들이 가정폭력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들이 네.
또 기독교 단체에서든지 이런 곳에서 그런 환경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네, 사실은 아까 신고하고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정도에서 자기 집에서 상담을 받고 교육을 받고 조금 힘을 키우실 수 있으면 다행이신데 진도가 좀 더 나가신 분들은 쉼터로 가셔서 회복을 하는 기간, 그러니까 격리돼서 남편과 격리돼서 지내야 되는. 근데 그럴 동안에 그럼 사실은 또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 쉼터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뭐 그 필요하고 쉼터에서 또 나와서 또 자립을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가정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사실은 이제 자립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인들에게 역할이죠. 그런 자기 비밀을 좀 이렇게 교회 안에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까요? 지금 몇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지원그룹, 자조그룹이라고 하는데 무슨 그 약속이 있냐면 절대 끼어들지 말고 충고하지 말고 그로 하여금 얘기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갈 때까지 한 번씩만 나누자. 그리고 비밀을 보장하자. 우리는 익명을 쓴다. 그런 그룹이 있어요. 피해자들이.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그룹이 안전하잖아요. 신뢰가 되는 분위기가 되면요. 다 나눕니다. 내놔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네. 자, 똑같이 10사람이 다 같이 나누면 우리가 비밀을 다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동체가 친밀 공동체로 승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친밀 공동체가 되면 이 사람들이 비밀을 덮어주는 공동체로 또 승화가 돼요. 그럼 비밀만 덮어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공동체로 바뀌어요. 이것이 이제 관계 집단화 만드는 그런 성숙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건 그야말로 금상첨화. 아니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여럿이 모였을 때 네. 정말 100% 비밀 보장이 가능할까? 저는 사실은 요거는 이제 좀 그 목회 상담 쪽에서 어떤 그 전문가가 그 그룹을 리드하시는 그런 그렇죠. 걸 의미하시는 거지 이렇게 그 가정폭력 문제를 교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변화를 하거나 치유를 하거나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피해자를 희생자나 피해자로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가정폭력을 용기 있게 결단 있게 끊으시는 생존자로서 봐주시면서 지지 격려해 주시고 오히려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차라리 모르는 사람끼리면 도와주시도록. 좋겠어. 네, 모르는 하시면 사람들, 좋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면은 더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그래서 들고. 오히려 교회에서 그렇게 그 가정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 쉼터 이런 데를 좀 이렇게 연결해 그 주시고 신앙과 생활의 이중적 행동, 네. 행태. 이제 사실 교회에서 제일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와서는 천사 중에 그런 천사가 없어요. 그리고 뭐 그런 헌신자도 없고 뭐 그야말로 모든 교인 앞에 인정받는 크리스찬인데 집에만 가면 폭군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꽤 많아요. 세미나도 하셨잖아요. 그 사실 가정폭력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그렇고 극단적인 케이스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힘의 우위에서 오는 부분이라 교회에서 이렇게 가부장적인 어떤 잘못된 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뭐 가정에서도 본인 말씀에 완전히 가족원들이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면서 그 기대에 어긋날 때 폭력을 뭐 휘두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뭐 사실은 우리나라 아동학대 처음 법을 만들게 된 사례 진짜 실제 법은 어떤 법이 있어요? 실제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2000년에 이제 신혜양 사건이라고 많이들 아시는데요. 네. 저는 사이비교 목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로 날 수 있게 한다 해가지고 암에 걸렸던 아이를 부모가 치료하지 않도록 하고 자기 교회에 와서 기도원에 와서 그 기도만
사망하도록 해갖고 얘가 결국은 사망했는데 그걸 보고 전 국민이 이제 분노를 해서 아동학대가 가족 남의 일이 아니구나, 가족 부모들이 다 아이를 위해서 좋은 일만 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걸 이제 전 국민이 깨닫는 계기가 됐고요. 그 사실 뭐 바울도 믿음 안에 들어왔어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날마다 죽는다라고 할 만큼 자식 싸움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 소장님의 역할이 이제 그런 가정들을 그래서 이런 세우고, 가정을 지금 부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부 상담도 같이 앉으면 쌈나요. 그렇구나.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래야 가족 관계가 거기서 이제 새롭게 재편성이 돼서 한 가정이 폭력으로 얼룩지고 그 얼룩진 가정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게 뭐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예. 굉장히 긴 그 또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되니까 뭐 어찌됐건 가정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내가 조금 치자, 내가 좀 죽자 하는 마음을 좀 가지면 괜찮지 않을까요? 내가 죽자라는 마음가짐을 이제 어떤 의미에서 쓰셨는지 또 분명히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가정폭력을 그대로 두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는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폭력의 세대 간의 전승이라고 그럼요. 하거든요. 그래서 나 때 내가 어렵더라도 용기를 내서 가정폭력을 끊어야 된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내가 끊어줘야 되고 우리 폭력을 행하는 남편이나 폭력을 행하는 아내를 위해서도 내가 지금 끊어주는 것이 저 상대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우리는 일이다. 나를 생각할 게 아니라 생각- 우리를 생각하고 그렇죠. 가정을 생각하고 또 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네. 성경 말씀도 그렇잖아요. 네. 복 받을 일을 한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게 네. 하겠지만 네. 부모가 잘못하면 3, 맞습니다.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연결시킨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산다면 내가 심은 것을 자식들이 거둬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감정이 나는 대로 또 분노가 있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일 거다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네. 자, 두 분이 이제 그 마지막 좀 오늘 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다짐과 또 부탁의 말을 좀 한마디 하시고 우리 얘기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장님부터 한번 하시죠. 교회를 저는 지금 늘 뭐 세미나 할 때도 교회 가서 여친 것보다는 관계 집단을 만들자. 수치심이나 어떤 고통을 교회에 와서 고백할 수 없는 공동체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그걸 고백하고도 그게 수용이 되는 공동체가 된다면 거기서 자신과의 관계나 부부 친구의 관계나 아니면 가족 관계나 교우 관계 어떻게 보면 교회는 비밀 집단 같아요. 수치심은 얘기 못하고 그럼 실질적으로 목사님한테 와서 자기 내밀한 고통을 얘기할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얘기 안 하거든요. 또 목사님들이 이제 신학교육이 그런 훈련이 안 되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상담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런 문제. 그래서 이제 교인들 전체를 좀 전인적으로 그 회복할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야 할 거 아니냐. 영만 너무나 강조하지 말고 마음도 좀 키우고 그다음에 신체도 좀 키우고 건강한 자아예요. 그다음에 관계적 자아를 또 키우고 문화적 사회적 자아. 그래서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 영성이 더 커지는 전인성을 회복시키는 자, 이제 우리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소장님은 이제 하는데 교회 프로그램을 좀 강조해 주셨고 우리 교수님은 네, 우리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가정폭력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교인들이 계시는지 좀 살펴봐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용기를 내서 끊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또 목사님들이나 이 목회자님들께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중요성 이렇게 기독교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3분의 1의 가정에서는 폭력이 일어난다는 걸 좀 아시고 비폭력적인 훈육 방법, 또 의사소통 방법, 또 가정이 살아야 또 교회가 사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그 목회자 그 교인 훈련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끝으로 사실은 목회자님들께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 가정폭력을 유발하거나 혹은 가족 관계를 해치는 이런 그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아마 또 신학자들께서도 이런 그 설교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신학 교육 과정에서부터 가정 폭력에 좀 민감한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교회 그리고 또 목회자들의 어떤 가치 기준 또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당사자들이 영적으로 깊어지고 또 복음의 본질로 돌아오는 노력도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참 길어지고 있고 이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들이 이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 신앙생활에 대한 위협도 가중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은 더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은 과연 지금 건강하고 안전한가? 코로나19 시대의 심리 방역을 위한 사랑의 치료제를 잘 나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도 마음의 안부를 자주 묻고 교회는 전화나 SNS 같은 비대면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체들을 돌봐주고 또 사랑을 나누는 일을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건강 꼭 챙기고 건강한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교회가 갖는 특별한 공동체 의미를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장신대 박은미 교수 그리고 전 한세대 목회상담학 교수이신 고병인 가족상담소의 고병인 소장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